오늘 주신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의 복되신 복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른 새벽, 이 세상이 조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복음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자로서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닫게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목회적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거짓 교훈과의 싸움 속에서 참된 복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어떤 태도로 사역해야 하는지, 아니 말씀을 붙드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라고 자신이 옳다고 강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독교적 언어와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이 남긴 이 당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소개와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사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자임을 밝히면서 디모데에게 친분을 권면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찌 사도가 되었는지 밝히면서 이 복음에 대한 위임받은 자로서의 그 명백한 권위를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르며 그에게 인간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관계 안에서 그는 애정어린 담보를 전하지만 그 본질에 단호한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이 디모데의 사명,
그 사명은 바로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디모데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자로서, 그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교훈은 이 헤테로 디카르넨이라는 말인데요, 이 다른 종류로의 가르침,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된 거짓된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그럴 수도 있어, 너 이 복음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사명적 태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순수성이라고 하면 거짓된 것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이 구절은 단지 그냥 옛 이야기를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 전승과 영지주의, 그리고 그 지역에 편연하게 섞여져 있는 수많은 사상들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토라의 계보를 지나치게 해석하여서 사람들의 신분을 나누고 영적 우열들을 나누는 전통들, 그것들도 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바라보는 거짓된 지식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비롯되는 잘못된 지식 또한 그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진실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진실된 사랑은 그곳 가운데서 나오지 않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금함으로써 변론을 내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변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된 복음 앞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진실된 복음과 성숙과 그 신앙의 순수함 속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도리어 진리를 흐리게 하고 공동체를 약화시킨다는 결과를 낸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훈의 순수성과 일치성 가운데 다른 복음을 배제함으로, 그 변론을 배제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이 교회 앞에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계시된 진리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 어떠한 이념이나 인간적 해석도 얹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명확히 보존하고 가르칠 책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사명자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사랑을 전하며 위로하고 상담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이 변론 앞에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이 진리를 제외한 나머지 교훈들을 배격해야 될 책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누군가에게 설득당하기보다 제대로 가르치는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혼합주의와 인본주의, 성공주의와 신비주의, 수많은 변론 앞에 이 복음의 순수성을 떨어뜨리려고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 복음의 순수성을 더럽히려고 이 복음의 사랑을 왜곡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복음의 순수성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 인간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바른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바른 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사랑의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훈은 단지 교리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 진리를 실천함으로 구현하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바른 교훈은 단지 지식 전달이나 이론 체계가 아니라 그저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된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씀의 목적이 사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근거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 청결한 마음 앞에 사랑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정결한 내면을 의미하는 이 청결한 마음, 단지 감정적 순수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정결하며 곧 죄로 오염되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 청결하고 정결한 마음, 이 마음 앞에 사랑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정결한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기보다, 무엇을 행하기보다 바로 이 정결한 마음을 우선시해야 됨을 바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정결한 마음을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양심 가운데 사랑이 세워져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 함은 바로 복음에 의해 깨끗해진 내면의 판단 기준을 의미하며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합니다. 선한 양심은 행위의 정당성과 신실함, 그 진실함, 내면의 자각을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 맞은 자로서 묘사하면서 선한 양심 가운데 사랑이 세워져야만 거짓에 문들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이 사랑을 세워갈 수 있음을 바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양심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양심이 무너진다면 진리보다 자기의 유익과 체면, 영향력, 자신의 권위, 이 선한 양심이 무너질 때 교회에 참된 진리와 사랑이 무너짐을 바울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야 되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세워가는 기본, 이 근본을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바로 위선 없는 믿음이지요. 외식과 형식을 벗어난 진정성 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신앙은 외적으로 경건한 척하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그 능력이 없는 자신의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외한 순수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신실함과 일관성으로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거짓 없는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순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바울은 사랑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요소,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이 사랑이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가요? 사랑은 바로 훈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 내면에서 나오는 진실된 열매입니다.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었죠.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 앞에서 나오고 있는 것임을 바울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만들고 우리 가운데 정결한 신앙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순수성을 만들어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사랑하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사용합니다. 사랑. 실상 그 말에 뿌리가 결여되어 있는 사랑을 우리는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강조하지만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이 없이, 사랑을 강조하지만 우리의 감정의 투영이 없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된 사랑은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오고, 진실된 사랑은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고, 진실된 사랑은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순수성임을 오늘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순수성 앞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떠들기만 하는 거짓된 교사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에게 너는 사랑을 전하는 자이냐? 아니면 사랑을 떠들기만 하는 거짓 교사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자로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사랑을 떠들기만 하는 거짓된 교사를 벗어나 하나님의 진실된 정결한 마음으로부터, 성숙된 선한 양심으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사랑을 지키는 자가 되라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이 모든 말의 목적이 복음에서 나오는 참된 사랑인지 점검하자라고 바울은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은 정결한가? 사역의 열심 이전에, 신앙의 열심 이전에 내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한지, 나의 정욕이나 인정이 아니라, 나의 거짓이 아니라 얼마나 선한 양심이 있는지, 내가 침묵하고 왜곡한 채 굳어지지 않고 외식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황과 사람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죄를 드러내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생명을 주는 복음 앞에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도구입니다. 바울은 이 선한 도구 앞에 이 옳은 마음을 가지고 옳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 인간관계에서 인한 죄, 진리에 대한 왜곡, 이 모든 것들은 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죄 앞에
율법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는 믿음의 복된 자임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소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 결정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 앞에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은혜의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맡은 자로서, 단순히 전하는 자로서, 단순히 이 복음을 따라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사랑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을,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지키며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앞에 사랑을 세워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그저 외식하는 자처럼 사랑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복음의 사랑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 앞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